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확실한 기준이고 확실한 표대요. 확실한 중심을 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만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도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던 예수. 그 나사렛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는 자인 거죠.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사렛의 동네에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제 사셨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만큼 한 분이신 그분. 왜 그러냐?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거든요.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중심이 되고 본받는다는 것은 본뜬다는 거거든요. 모형의 중심,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별칭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 15장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본받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하늘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하늘에만 계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본받는 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이 땅에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를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바울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까요? 그와 한 몸이니만큼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의견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또 마음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충돌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다 본받는 데 있어서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이의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본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완벽히 본받으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더라도. 먼저 본받은 사람이 다 품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본받은 사람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내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울그락불그락한다. 그러면
본받는 데 있어서 아직도 멀었구나, 빨리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를 점검하는 큰 잣대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본받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 이 대사로의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본받은 자를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은 자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주님을 본받은 자를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았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책망한 것이 많지만 책망이 가장 적은 것 중에 한 교회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이제 책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서신서 중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온전히 본받았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꼽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오늘 제목은 이 말씀 때문에 여기서 뽑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본받으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럽고 시기심이 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본받는 자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보다는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할 자가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주위에서 누가 주님을 더 본받고 있는가, 누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이나요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친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내 가까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그와 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더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로 더불어서 더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속담에 보면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렇게 하듯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한국적인 육신적인 심보예요. 한국적인 심보라기보다는 육신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이 건강하면 다른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도 함께 성숙해 가고 우리 신앙도 함께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감사가 많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만 감사 요인을 찾게 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내 자신에게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찾지 마시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본받는 자가 있으면 정말 그를 위해 감사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또 붙여주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감사할 수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다른 우리 주위에 신앙적으로 더 잘된 한 단계 더 잘된 사람들을 인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후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통하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영어 단어의 그 전치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번역하면 또 바이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바이라는 단어 쓰더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뜻인 반면에 여기 오늘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나올 때는 특이하게 NIV나 또 킹제임스 성경이나 모든 대부분의 성경들이 for라는 그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너희 모두를 위하여 감사하라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파고들어 들어간다면 이 목적보다는 원인이나 이유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모두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거죠. 너희 모두로 인하여. 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라는 그 전치사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좀 우리가 독특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그 번역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너희 모두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내 영혼아 도약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 도약하기 위해서 감사하자는 거거든요.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너희 모두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 도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철저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로 너희 모두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본받았을까요? 오늘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마 성경 한 구장을 읽으면서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아주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에 대해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가지 빼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선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소망보다 그냥 내 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소망을 많이 가지고 능력을 믿음의 역사로 능력을 많이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의 수고가 많고 소망이 있어도 실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조화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본받는 것이 그냥 말로만 난 본받으리라, 본받으리라, 주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본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당연히 본받아야죠. 그런데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까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실천하게 됨으로써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들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바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본받으셨던 것은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설교 듣고 끝나는 게 다 말로만 받는 거거든요. 보통 복음 듣고 끝나버리는 행동이 없이 그것이 자기 삶에 실천이 안 될 때는 말로만 듣는 거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말로만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말씀처럼 오직 성령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그저 말로만 들어서 귀로만 자극하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온몸으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바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냐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냥 직전만 때리고 정말 지나가 버리듯 해석한다면 수십 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지나도 왜 내 모양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말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몸으로 체험되고 온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바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의 사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속에서 역동하고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 속에서 막 역동하고 있습니까? 당신 속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막 불끈불끈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사람 말로 듣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당신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무시하지 말고 자꾸 움직일 때 말씀을 또 받을 때마다 자꾸 속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움직이면 더 움직일수록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영적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렇구나, 나도 이 말씀 오늘 내 마음속에 막 불끈불끈 하는 거 볼 때 정말 나도 하나님 말씀 받고 있구나, 기쁨을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거 당신이 싹을 쏙 자를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무시하면 잘라버리는. 그거 먼저 실천하지 않고 오늘 바쁜데 이건 다음에 하고 밀어버리면 순간 자른 거 똑같은 거예요. 최우선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최우선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마침내 주님을 본받는 원동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복음을 전해진 우리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원동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말씀을 여기서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다는 표현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속에서 공던이면 받듯이 받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존귀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모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기전해 듣습니까? 우리는 사람 말 들으면서 가랑이 꼬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사람 말 들으면서 반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멀티플레이어 많이 하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들으면 더 마찬가지죠. 온라인 들으면서 집중이 안 된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뭘까요? 멀티로 하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왜 집중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인간의 말로 듣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존귀한 말씀으로,
그 귀한 말씀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든다면 당신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벌써 다리 흔드는 것도 없어지고 분명히 딱 정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고 그리고 눈을 고정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나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마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집중할 때 마침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고 이쪽 저쪽 다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빠당 소리 냈어요. 다 쳐다봅니다. 아니 꽈당 소리가 설교입니까? 꽈당 소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그 꽈당 소리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이런 큰 소리에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이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고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고 크게 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될 때 한 발 두 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마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기억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도 이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위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면 감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함께 우리가 성장해가고 함께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질까요? 그 본받게 된 것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더 아름답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아닙니다. 선한 방향으로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장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기 교회는 너희가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의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마케도니아의 그 사람들에게 그 가까이 있는 동네죠. 근데 그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거죠.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발카만도 만쪽의 그리스 땅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까지 이 전화가서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크게 번이더니 그 아가야 지방까지 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계속 그런 쪽으로 선순환되어 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선하게 순환되어서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침내 순환되고 또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먼 사람에게도 더 먼 사람에게도 마침내 영향을 끼쳐서 이제 그들에게도 저 귀한 믿음의 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본이 되어 가느냐?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게 됩니다. 8절이네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문을 통하여 마침내 그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이렇게 믿음에 놀라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소문으로 하나하나 퍼질 것입니다. 처음은 가까이에는 마케도냐로, 그 다음엔 아가야로, 그 다음엔 각 처에 있는 대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이렇게 본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붙일 말이 재밌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할 말 없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말 붙일 게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말 붙일 게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잘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온전히 귀한 열매 맺고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먼 지방까지, 먼 나라까지, 이 각 처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은 사실은 이런 믿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퍼져가야 가장 완벽한 전도입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데리고 오는 것도 좀 전도겠지만, 당연히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찾아가서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것은 성경에서 본다 가장 아름다운 전도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최고의 전도 방식이고,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때 사랑이 시가가는 이때에 정말 최고의 전도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모두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본받은 그것이 많은 사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음 주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은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 자신보다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본받은 자들의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감사하고, 주위에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그런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본받은 자가 있어서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간증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로 간증하는 거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또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보고서 본받아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본받은 자들, 주를 가까이 한 자를 본받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정말 본받게 되는지 과정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떻게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말하더라는 겁니다. 간증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간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멀리까지 이제 주를 본받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런 무리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되 그런 감사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더 이상 말 붙일 말이 없을 만큼, 더 이상 뭐 우리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되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주를 본받는 자들, 우리 주위에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더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들로 인하여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